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교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과 교만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분파주의, 분열 이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계속 무리를 이탈하고 하는 것,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이죠.
결국은 계속 갈라지는 그래서 이 분열의 역사,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소욕,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데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이것은 자기 안에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갈라졌는데 정말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었고 용납과 포용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지혜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의 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에 이런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지게 될 때는 평생 떠돌이처럼 되고 평생 나그네처럼 되어서 정착하지 못하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인생에서 스스로도 불안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미련한 자 했습니다. 미련한 자. 오늘 본문의 지혜와 미련한 것은 항상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명철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철과 오늘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을 돌린다. 결국 오늘 미련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명철과는 계속 멀어지게 되어 있다. 결국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데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만 계속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만 계속 내세우기 때문에 명철과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3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이를 때 멸시가 따라온다. 이것은 악한 자는 오늘 죄에 대한 것으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죄에 대한 마음들, 본문의 죄는 특별히 교만에 대한 죄인데요. 교만에 대한 이런 것의 항상 결과가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욕 이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혼자 가장 똑똑한 것 같고 가장 당당한 것 같은데 항상 결론은 시대가 지나면 멸시와 부끄러운 것과 능욕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내가 맞추는 태도 이런 게 참 중요한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이 다른데 말이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은 매우 풍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데 시내와 같다는 것인데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지요. 그러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 명철하여서 그 삶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5절에 보면은 악인을 두둔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철을 거부하는 것이고 혼자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선하지 아니한다.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선하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내 혼자 개인적인 고집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않다.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미련한 자는 결국 자기 생각만 말하기 때문에 항상 다툽니다. 이 다툼도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집에서 다투는 사람이 이웃과도 다투고 직장과도 다투고 어디 가든지 항상 다툽니다. 이것은 그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디 가나 호전적입니다. 호전적.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만 말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이것은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된다.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 올무가 된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 근데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계속 평가하는 것이죠. 운동 경기의 심판처럼 항상 자기가 평가하다 보니까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흠도 역시 일관된 것인데요. 흠이 계속 보입니다. 계속 흠만 보입니다.
남을 볼 때 좋은 점, 칭찬할 만한 점, 은혜로운 점을 보지 아니하고 어디 가나 흠만 보는 것도 평생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참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악한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별식과 같다, 이것은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할 때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서로 더 즐거워하죠. 남의 말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흉보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데 결론은 오늘 본문처럼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에 대한 평가는 잘하면서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은 게을리합니다. 남들은 평가를 많이 하는데 자기 평가는 안 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부족한지는 잘 모르는데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 오늘 10절 본문에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오늘 10절이 전체 말씀의 배경 화면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켜보신다.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셔서 의인은 돌보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의인은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보신다.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인데, 어찌 보면 재물을 의지하여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여긴다는 것인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재물도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정말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망대에 숨는 것이고 피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미련한 자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2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드러낸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람의 마음속 교만과 겸손은 각각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람 마음이 교만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앞으로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누군가 참 겸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존귀하게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교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평준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슨 운동 경기에서 반칙한 것처럼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누가 그렇게 꺾지 못해도 하나님이 꺾으신다. 매우 위험한 말씀이고 조심스러운 것인데 겸손하게 살수록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이걸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멸망의 선봉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것은 오늘 본문의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판이 없는 운동 경기는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칙도 반칙 아니라고 우기고 잘못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도 하고 심판이 없는 운동 경기는 아주 난장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심판이 계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지켜보셔서 누가 교만한지 하나님 멸망하도록 만드시고 누가 겸손한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답변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 똑똑하고 높은 사람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 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남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 나이에 나만큼 공부한 사람이 나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이래야 되는가?
나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이래야 되는가? 겸손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겸손한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점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전보다 많이 겸손해졌지만 점점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우리의 본성과는 매우 역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겸손해져야지만 내 앞날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도 내 덕을 본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에게 온다고 믿는다면 오늘도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욕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말 무시당한다. 남들이 정말 바본 줄 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적인 평가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이 좀 겸손한가를 오늘 말씀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도 겸손한가? 이웃과 직장에서 겸손한가? 교회 안에서 제일 겸손한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최근에 교만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가 특별히 특정한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한 것,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소리쳐도 된다고 생각한 것, 심지어 거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실 것입니다. 집에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회사에서 우리 밑에 있는 직원을 대할 때도, 교회 안에서 정말 초신자 젊은이 정말 처음 약한 분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제일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잘 적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정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자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나 같으면 그렇지 않겠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부족한 자는 하나님이 부족하게 따로 돌보십니다. 결국 부족한 자를 볼 때에도 우월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는 것,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존을 먼저 오늘도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때 다른 방법은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구할 수 있는 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구할 만큼 나는 매우 완악하고 부족한 존재이다. 최근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나는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고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오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겸손해지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오늘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배웠지만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만한 자들은 벌을 내리시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한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멸망하게 만드시고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이셔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은근히 교만한지 모릅니다. 남들 앞에서 겸손한 표시를 내지만 실상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이 교만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그런 강도가 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만 멈추셔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조금만 멈춰도 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초라한 인생,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여기까지 이만큼 사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조금도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엎드리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날도 우리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고치셔서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옵고, 오늘도 교회 안에 특별히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고쳐주시어 낫게 하여 주시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며,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주의 손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어 일어서서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가을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저희가 며칠 동안의 삶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서 오늘 71번부터 84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